세계적 석학이자 프랑스 문명 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 정치대 교수가 2년 전에 한국 사회를 향해서 내부 싸움을 멈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한국은 복수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전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를 벌여야 사회 갈등이 줄고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김없이 진영 갈등이 불거집니다. 소르망은 반복되는 정치권 갈등이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가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깎아내리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쳐 넣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르망의 지적대로 민주주의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 민족은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진영의 논리에 처박혀서 상대를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참으로 암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철저하게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부모님 사업에 실패했거나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미해결된 억압된 감정은 증오, 분노,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갖가지의 이런 상처, 어둠으로 남게 되고 이런 감정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 영향을 주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미래를 향해 조금도 나가지 못한 채로 자식들에게 복수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회는 편해지고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질까요? 이런 질병과 현상들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런 병은 절대 혼자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엄마가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딸도 자기와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남이 행복한 것을 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이 망하는 것을 봐야 그 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주변이 행복할수록 본인은 더 우울해지고 본인은 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과거만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지 못하고 늘 겨울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징이 과감히 과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청산하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끌고 와서 현재를 끌어안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그래서 상대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민족이 쌓아놓은 거대한 이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언제나 과거가 중요하고 과거만 존재하는 것도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느라고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단지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 공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배신당해서 노예로 그렇게 외국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는 젊은 시절이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이 불행하면 그 젊은 시절에 대한 아픔 때문에 평생 곱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청년 시절이 노예였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억울한 누명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의 노예로 살았단 말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생활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뭘까? 형들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아버지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아내를 열어두는 바람에 어머니가 여러 명이에요. 거기에서 배다른 형제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나고 그래서 서로가 한 배에서 태어나도 그렇게 원수지간이 많은데 여러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삶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치열하고 불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들 사이에서 온통 미움받은 것은 요셉입니다. 그 미움의 강도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계속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과거가 족쇄가 돼서 미래도 비전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이 과거의 일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해요. 우리는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의 형제들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아왔어요. 이집트 총리와의 만남 안에서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언어로 막 무의식과 내면 세계를 표출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막 그들이 오고 가면서 네가 잘못했다, 누구 잘못이다 막 이러면서 그들 안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그 후회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결단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뜻밖의 깊은 용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의 용서가 선포됐어요. 그렇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 요셉의 용서를 형제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 본다면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요셉이라도 나는 결코 용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 못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는 그냥 아버지가 있고 동생 베냐민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요셉이 그냥 코스프레 한 거지 저놈이 진짜 용서했을 리가 없어. 이게 형제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는 남을 잘 용서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번 제 눈에서 비껴나간 사람은요, 다시는 안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내가 잘못하면 누가 나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 못해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일이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요셉은 과거를 청산했지만 형들은 아직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로 30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족장의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나라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 경계 지점이 뭐냐면 야곱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 이전과 이후는 족장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발목 잡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제들 사이에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악입니다. 당시에는 자식들 사이에 원한이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수를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서운 복수가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서와 야곱을 역사를 봐도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야. 참고 있는 거야. 너 아버지만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게 에서의 복수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오래 사는 거야. 빨리 죽어야 복수를 하는데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다가 야곱을 죽일 기회를 에서가 놓쳐버리죠.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일 뿐이고 진짜 용서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언제 날 잡아서 야곱이 형제들을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피해 살육을 저지를 거야. 이런 생각에 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울어요? 나는 이제 끝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 상처에 묶여서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사랑할수록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또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이놈이 요렇게 하다가 우리를 콱 죽일 거야. 얼마나 공포스럽고 소름이 끼쳐요. 야, 요놈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찌워 놓고 하루 날 잡아서 해치울 거야. 미운 놈 지금 떡 하나 더 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이 30년 전에 공포에 묶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거의 죄 때문에 움츠러든 채로 심한 죄의식에 빠져서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망하고 죽게 됐는데도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위기 극복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강건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노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 있지만 그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해변길로 갈 경우에 이제 미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대적해 오면 도망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평생 노예로 서원할 것을 결단할 것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연약한 병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동안 형들과 그 자식들을 찐으로 사랑했습니다. 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피를 채워주고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다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거두어 줬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공포 속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잘해줄수록 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돌변하면 우리는 한 칼에 죽는다. 자, 이러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했는데,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못 믿어요.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형제들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억수같이 비 쏟아져도 장독 뚜껑 꽉 닫아 놓으면 빗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처럼 형들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풍성한 삶이 공급돼도 풍성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면서 오로지 요셉의 눈치만 살피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셔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 밤잠도 설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에 떨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조금만 결과가 늦게 나타나면 금방 불안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데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실 텐데 그거 못 참아서 남 의심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세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응답하셔도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마치 병든 들고양이나 새를 치료해 주려 그러면 막 몸부림치고 기를 쓰고 도망을 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양이들 보면 어떤 들고양이는 총알이 박힌 채로 절뚝거리며 살아가고 어떤 들고양이는 목에 올가미가 채워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면 결사적으로 피해 도망치고 그래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 자폐아 증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폐아들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랑해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막 비명을 질러요. 다른 사람에게 안기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저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세요. 이리 와. 너는 내한테 와야 살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스라엘은 혼낼까봐 더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이리 와 그러면 금방 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이리 와 그러면 안 와요. 왜? 혼낼까 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랑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 딱 닫아 놓으니까 아무리 공급받아도 풍성해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한 끝에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 빌면서 그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했는데 요셉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 놀라는 거지. 분노의 눈물인가? 그래서 괜히 우리가 그 말에서 요셉을 더 분노하게 했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요셉에게로 달려가요. 엎드렸어요. 이것은 잘한 일이죠. 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계속 오해했을 거예요.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마음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불안할 때는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번씩 확인해서라도 해결받는 것이 좋아요. 회개했는데 또 의심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아직도 껄떡지근하고 아직도 불편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되지 뭘 자꾸만 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렇게 이게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한 방에 확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해결 안 됐는데 난 해결됐어?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아직도 미해결된 그런 상처와 아픔과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했는데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에게 자유하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용서 구할 때 요셉이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아, 다 지난 일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야, 소주 한잔해. 이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란 자가 배신하고 막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자를 버리고 도망칠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야, 이 비루한 개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주할 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래요. 저놈에 가서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내가 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자기의 아픔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위대한 믿음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것 때문에 요셉은 그 아까운 젊음을 인생 밑바닥에서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일찍부터 직장에 끌려다니고 돈 버는데 앵벌이로 끌려다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그런 아픈 과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게 제 과거가 행복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들 속에서 그렇게 그냥 치거니 받거니 그러고 살아남고 젊은 시절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자면 청년 시절이 없었다 그러는데 저는 청년 시절에 목표를 했어요. 21살, 22살 그 나이에 단독 목표를 했어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축복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아픔, 과거와 이 불행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비로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이것을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악을 손으로 뒤집어 놓으셨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이것을 말해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여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책임져 준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목자가 돼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요셉의 지팡이 아래에서 하나로, 은혜 안에 하나로 단합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다른 형제들 막 서로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그들이 요셉의 공동체 안에서, 요셉의 은혜의 지팡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족장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요셉의 용서였어요. 요셉이 용서하니까 다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 요셉이 용서하니까 그 악의 소굴 같은 그 정말 난장판이었던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과거의 지연죄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내 팔목을 잡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궁핍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어두움과 죄와 이 모든 어둠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치유받고 회복돼서 강건한 모습으로 미래의 위기를 멋지게 극복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